목화는 평신도를 깨운다. 29장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뿌리내리기 부분입니다. 1절은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2절 궤도 수정을 하지 않는다. 3절 힘을 분산시키지 않는다. 4절 자기 발전을 위해 몸부림을 계속한다. 5절 훈련받지 않으면 사역을 시키지 않는다. 6절 리듬과 균형을 유지한다. 이렇게 해서 모두 6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어제와 오늘 사랑의 교회가 처음 문을 열었던 78년도 7월에 가진 것이 있었다면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 제자훈련에 생명을 걸겠다는 담임 목사의 철저한 각오였다. 10명이 채 안 되는 교인들은 지도자의 이러한 뜻을 아직 자세히는 알지 못하였지만 함께 공감하고 모인 형제들이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선배 목사들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유독 사랑의 교회만은 그 패턴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일종의 저항의식을 저변에 깔고 있었다.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생긴 태도였다. 그리고 이제는 기존의 목회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일종의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동안 사랑의 교회는 다른 목회자들이 개척을 하고 예외 없이 거치는 모든 과정을 거의 빠짐없이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좁은 상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수년 동안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 처음 1, 2년 동안 몸담고 아름답게 봉사하던 형제들이 교세가 늘어나면서 적응을 하지 못하여 빠져나가는 것을 보아야 하는 지독한 아픔, 교회 부지를 구입할 돈이 없어 은은할 때마다 목사의 얼굴만 쳐다보는 교인들을 앞에 놓고 느끼던 암담함은 아직도 멍자국처럼 가슴속에 남아있다. 그러나 힘들었던 일보다 신나는 일들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정말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온 나날이었다. 제자훈련이 가져다주는 열매가 워낙 경이로운 것이어서 1시간을 가만히 앉아있기가 아까웠다. 그래서 교회당 건축을 반대하는 데모가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여름철에도 공사장이 무너져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에도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도 나중에는 주일 예배에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숨막히는 형편에서도 담임 목사는 제자훈련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제자훈련을 그만두고 무슨 재미로 목회를 한단 말인가. 이런 절규가 가슴속에서 터지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면 좀 과장된 소리로 들리지 않을지 모르겠다.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건강을 다치고 1년이 넘도록 모든 것을 손에서 놓아야 하는 사망의 골짜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주셔서 지금도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의 맥박소리가 힘차게 뛰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고 있다. 담임 목사가 병상에서 일어난 다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자신이 소그룹에 들어가서 직접 훈련을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수만 명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정기적으로 소그룹에서 훈련시키는 소위 특혜받은 몇 사람을 더 이상 주변에 둘 수 없게 된 것이다. 몇 사람을 편애하는 것 같은 인상을 남기는 것은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지도자로서 은혜도 안 되고 인상도 좋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적인 훈련은 수십 명이 넘는 부교역자들이 담당하고 담임 목사는 교역자 훈련과 분담 사역을 하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담임 목사가 직접 하는 것 못지않게 어떤 점에서는 훨씬 더 훌륭하게 부교역자들의 손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은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이 단지 뿌리를 내린 정도가 아니라 수십 년 넘게 자란 큰 백향목에 비유해도 크게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전에서 귀히 쓰이는 대들보와 기둥들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백향목 숲을 이루고 있다. 제자 훈련이 이처럼 목회의 근간이 되어 생산적인 역할을 하게 된 배후에는 우리가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목회 현장에는 이유 없는 열매도 없고 이유 없는 성장도 없는 법이다.
우연으로 찾아온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하신 주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랑의 교회 현장에는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시종일관 지킨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제자훈련을 뿌리내리게 하고 그것이 큰 제목으로 쓰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이 원칙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제자훈련의 꿈을 가진 목회자들에게 무엇인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만 간단히 정리하려고 한다. 네, 여기까지 1절이고요. 자, 2절입니다. 궤도 수정을 하지 않는다. 자, 몇 가지 이제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중에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2절 궤도 수정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제자훈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회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지상교회의 본질에 일치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시고 명령하신 유일한 목회 방법이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제자훈련 목회를 하기로 결정하고 시동을 걸었으면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경험이 모자라 실패를 맛보아도 비판하는 소리가 들려도 빠른 시일 안에 열매가 보이지 아니해도 지치고 힘들어도 더 쉬운 길이 나타나도 심지어 큰 산이 앞을 가로막아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후회하는 빛을 보이면 안 된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후회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어치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훈련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목회 방법이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만둘 일이 아닌 것이다.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를 볼 때마다 교인들이 받는 인상은 시종일관 똑같다. 제자훈련 안 하면 목회를 그만둘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강렬한 인상을 던지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시작한 일에 대해 한치의 흔들림도 보이지 아니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교회가 시작되고 1년이 채 안 된 어느 날 학생 시절부터 서로 잘 알고 있던 남자 집사 하나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물었다. 목사님, 계속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할 작정입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여러 차례 부흥회를 하여 벌써 수백 명이 모이고 있다는데 우리는 밤낮 몇십 명을 데리고 제자훈련만 해가지고 언제 이런 교회들을 따라가지요? 이 질문을 받은 담임 목사의 대답은 매정할 정도로 간단하였다. 저는 이대로 갈 것입니다. 그때 대답을 한 목사는 언제 이런 대화가 오고 갔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집사는 너무나 강한 인상을 받았는지 기억을 하고 있다가 3년 전에 그때 이야기를 해 주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것은 지도자의 생각이 얼마나 타협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단호한 것인가를 읽을 수 있는 좋은 에피소드가 아닌가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누구보다 교회가 이 사실을 더 잘 알고 있다. 목회에는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따라온다.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고심하는 교역자에게는 더욱 그렇다. 유혹 가운데 가장 해로운 것은 제자훈련에 꾸준히 생명을 걸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미끼들이다. 힘든 소그룹 훈련보다 한 번에 수백 명을 모아 무슨 코스를 수료시키면 금방 무엇인가 될 것 같은 생각은 전형적인 유혹이라 할 수 있다. 훈련을 그만두고 영감 있는 예배를 개발하면 평신도가 살아날 것이라고 속단하는 건 역시 만만치 않는 유혹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공 사례나 새로운 정보들은 그 나름대로 배워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자훈련을 더 강화시키는 보약이 되게 해야지 그만두게 하는 대체물이 되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명약이라고 해서 새끼밥을 치우고 그것만 먹이는 어머니는 천하에 아무도 없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회 방법을 사냥하는 데만 열을 올리는 사람은 목회를 그만두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 더 나을지 모르겠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주변에서 세미나 바인더만 잔뜩 진열해 놓고 목회를 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한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제자훈련에 몰입하게 되면 다른 이야기에 정신을 팔 여유를 거의 가질 수가 없다.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짧은 목회 인생에 한 가지를 하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언제 두 가지, 세 가지를 가지고 씨름할 틈이 있겠는가? 사랑의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길을 잃고 방황을 하거나 길을 잘못 들었다고 궤도 수정을 한 일이 없다. 목회자가 그렇게 할 틈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를 시종일관 견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제자 훈련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하면서 한계를 꾸준히 걸어가는 목회자를 교회가 신뢰한다는 점이다. 방향을 자주 바꾸고 새로운 방법을 1, 2년이 멀다 하고 내어놓으면 그때마다 반짝하는 흥분은 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런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얼마나 오래 갈까? 이런 불안을 불식시키지 못하는 목회자는 정말 제자훈련을 할 자격이 없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자, 여기까지 해서 2절 궤도 수정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존재 이유는 원죄에 빠져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또 장성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지요. 교회의 어떤 사명, 존재 이유, 다른 말로 여기에 부연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장성한 자를 만드는 것이다. 자, 어떻게 장성한 자를 만들 것이냐 하는 이제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설교, 그리고 강연, 그리고 이런 제자 훈련. 저는 이제 이러한 방법들이 다 그 장성한 자를 만드는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론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는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의 요소되는 설교는 결코 등한시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예배와 설교 이외에 그 성도들을 장성한 자로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만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그게 단발성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하는 것. 그 교회가 존속하는 한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 훈련 한 10여 명 내외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제자 훈련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런 그 성도들의 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제 계속 고수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이 꼭 나쁘다고 생각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통로들의 유용성들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론을 가져가든 그 성도들을 장성한 자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머릿속에 최고의 목표로 두고 있는 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절입니다. 힘을 분산시키지 않는다.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 가운데 하나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많은 강의나 집회 청탁을 적절하게 사절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 제자훈련에 관심을 가진 교회와 기관에서 부탁하는 요청을 거절해야 할 때에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을 강도 높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목사가 자리를 자주 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목사가 밖으로 돌기 시작하면 이것은 집중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아무리 유능한 부교역자들이 팀으로 일을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전체를 책임진 목사가 제자훈련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면 얼마 안가 나사가 풀리듯 해이해지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우리 중에는 처음에 제자훈련을 잘 시작하였다가 목사가 유명해지면서 밖으로 나가기를 자주 하자 얼마 안가 형식적인 성경 공부 프로그램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외부의 청탁은 어느 정도 들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원칙이 있다. 제자훈련 목회를 변질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그 강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의 교회의 담임 목사는 집회 요청이 들어오면 10중 9은 정중히 사절하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그래서 굴파고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듣기도 한다. 물론 이런 태도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자기 교회만 위하는 것 같은 개교회주의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증상이 도처에서 표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교회를 잘 목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하는 것이다. 제자훈련 목회는 더욱 그렇다고 믿는다.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는 밖으로 돌지 않기 위해 절제하는 것 외에 제자훈련에 좀 더 충실하려고 지키고 있는 원칙이 하나 더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다고 생각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사랑의 교회 첫 장로들이 탄생할 무렵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서로 묵계를 한 것이 있었다. 목사는 교단이나 노회에서 무슨 직책을 맡지 않는 대신 장로는 장로회나 기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시간 빼앗기는 일을 피하고 목사와 장로가 성도를 훈련하고 돌보는 일에 진력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이 약속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지도자가 먼저 집중해야 제자훈련이 목회를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신장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이 갈리고 마음이 나뉘는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네, 여기까지 3절 내용입니다. 힘을 분산시키지 않는다 이거였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목회라고 하는 것, 목회. 자, 양들을 잘 간수하고 양육하는 것이 그 양치기의 역할인데요. 목사의 직분이라는 것이 바로 이 셰퍼드, 바로 이 양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치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들을 온전히 지키고 간수하는 것이 양치기의 이제 그 역할이지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양들이 아닌 다른 양치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은 그 양치기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옥하는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이제 그 간수하고 양육하는 그런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계시는데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발전을 위해 몸부림을 계속한다. 한번 생각해보자.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외치는 것만큼 목사에게 부담을 주는 말이 또 있을까? 제자가 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 말을 될 수 있는 한 입에 올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목사는 스스로 자기 발에 족쇄를 채우고 목회하기로 단단히 결심해야 한다. 자기가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 제자가 되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지도자가 변화를 보이지 못하면 죽은 교육이 되고 말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제자훈련 목회는 엄청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지도자에게 강요하는 고약한 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목사는 자기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 공작새처럼 화려한 꼬리를 펴 보일 수 없다. 설교에서도 할 수 없고 소그룹에서도 할 수 없다. 목사는 고독한 전사다. 오직 주님 앞에서 땀과 눈물에 젖은 자신을 채찍질할 뿐이다. 그러나 그가 얼만큼 노력하는 사람인지, 얼만큼 발전하고 있는 지도자인지를 이상할 정도로 교회는 잘 알아차린다. 그들의 눈에 비치는 목사의 이미지가 긍정적이면 그것이 그의 권위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의 교회 목사는 한자리에 가만히 주저앉아 지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 스스로 달려가지 아니하면 억지로 떠밀려서라도 발걸음을 떼놓아야 한다. 앞서 달려가는 평신도가 너무 많고 목사를 주눅들게 만드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그들 세계에서 일어나는데 어찌 목사가 구태의연하게 앉아 있겠는가. 이런 분위기는 목사로 하여금 쉬지 않고 자기 발전을 염두에 두고 씨름하게 만드는 강력한 자극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면 힘을 다해 달리고 싶어하는 삶의 태도가 목사에게는 무의식 중에 일종의 체질이 되어버린 것 같다. 때로는 부담스러워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너무 지쳐서 모든 것을 손에서 놓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초라한 모습을 내색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사랑의 교회라는 독특한 환경에서 오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기 발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누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 몹시 두렵다. 사실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속 전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무서운 주인이 되어 담임 목사를 밤낮 없이 감시하고 있다는 대답은 감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목사도 발전하고 평신도도 발전하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사랑의 교회 목사는 이러한 은혜를 가장 많이 입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스스로 이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 한 이것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축복임에 틀림없다. 네, 자기 발전을 위한 몸부림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부분, 기술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장성한 자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장성한 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가 선생처럼 될 수는 없지만 선생보다 나아질 수는 없지만 선생처럼 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지요. 우리가 청출어람, 청어람, 청출어람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뛰어날 수는 없다. 이거죠. 다만 그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다. 지금 이제 옥하는 목사님도 어떤 말씀을 쓰고 계시냐면 바로 이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발전을 위한 몸부림을 계속한다라는 것은 성도의 기본 모습이지요. 성경에서 열심을 가지라, 열심을 내라라는 그런 표현들이 다수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열심을 내되 그 목표가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자, 어떻게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냐?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이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밝히지 않으면 나는 과연 내가 지금 장성한 자가 되었는가?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볼 때에는 이분은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됐다. 장성한 자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장성한 자가 됐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방법을 찾아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5절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사역을 시키지 않는다. 299조이고요. 목사의 손에서 훈련되지 않은 평신도를 중요한 사역에 절대 동참시키지 않는다는 이 원칙을 처음부터 고수한 것이 사랑의 교회의 제자훈련 목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사역이란 1차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섬기는 다락방 순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개척을 시작하고 처음 2, 3년 동안은 너무 일손이 달려서 제자훈련 중에 있는 자에게 순장 사역을 겸하게 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후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일을 시작하지 않는 편을 택하였다. 겉으로 보아 하자가 없다고 해서 훈련을 받지 않은 자를 기용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가끔 타 교회에서 들어온 열심 많은 교인들이 불평을 하기도 하고 중도에 떠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목사는 그것으로 전혀 동요하는 일이 없었다. 이와
같은 원칙이 장기간 변함없이 자리를 잡게 되자 자연히 그것은 인사정책 전반의 당연한 규칙이 되었다. 어느 부서 어떤 사역이든 적절한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검증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되니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신앙 경력이 대단한 자라도 처음부터 머리를 숙이고 배우지 않으면 사랑의 교회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언제부터인지 교회의 불문율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훈련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훈련의 질과 강도를 더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특기하고 싶은 것은 이 원칙 때문에 흔히 사람을 잘못 써서 교회가 당할 수 있는 많은 시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이다. 경험해 본 결과 제자 훈련이 철저한 교회는 질이 나쁘거나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처음부터 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 양가죽을 입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 장난할 수 있는 틈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훈련에 들어가면 정체가 탄로나는 위험 부담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미리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사랑의 교회가 지금까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교회가 흔들릴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밖에서 보기에는 수준 높은 평신도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제자훈련을 잘해보려고 기본 원칙에 충실하다가 덤으로 얻게 된 은혜라고 해야 할 것이다. 네, 성경에 보면 이제 영을 분별하라.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 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한 4장쯤에 나오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말씀이지요. 자, 영을 분별한다. 영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예. 그리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영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은 우리가 잘 판단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해도 그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 티끌은 잘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그 장성한 신앙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정말 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고 또 대화를 나눠보고 이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을 나눠보면 어느 정도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고린도 전서 2장 6절이죠. 2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신령한 자들과는 지혜를 말하지만 자, 그 말하는데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하는 말씀을 이제 2장 6절에서 쓰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신령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신령한 자들이 그 각주를 보면 이제 장성한 자들, 완전한 자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완전한 자, 장성한 자, 신령한 자는 모두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를 알아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하고요. 그리고 그 장성한 자는 이 사람이 아직 장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장성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장성한 자인가 어린아이인가 하는 자기 스스로를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일까? 성경은 분명히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 구별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이 문제도 정말 온전한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분이라면 반드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6절 리듬과 균형을 유지한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과 균형을 유지한다. 제자 훈련을 하거나 사역을 시키면서 사람을 너무 못살게 굴거나 어느 한쪽으로 끌고 가는 일이 없도록 자상한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자연 질서에 낮과 밤이 있어서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잠을 자야 하는 때가 있는 것처럼 영적 훈련과 사역에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루 종일 주먹을 움켜쥐고 살 수 없다. 쥘 때가 있는가 하면 펼 때가 있는 법이다. 쥐고 펴고 하는 것을 잘 조정하는 것이 사역의 리듬 감각이다. 처음 제자훈련을 시작하면 너무 재미나고 좋아서 12달 쉬지 않고 강행을 하는 일이 많다. 그리고 순장들이 다락방을 맡으면 천 열심을 주체하지 못하여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이 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영적 사역은 단거리 선수처럼 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 뛰고 꾸준히 달리기 위해서는 일과 쉼의 균형을 적절히 배합하는 리듬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지도자가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훈련의 내용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모일 때마다 방 안에 갇혀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끔은 야외로 나간다든지 좋은 기도처를 찾아 사랑을 더 진하게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사역에 뛰어든 자들이 자신의 부족한 영역을 찾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귀납적 공부는 체계 면에서 나아 이론 면에서 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귀납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만 고집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애꾸가 되기 쉽다. 지도자는 좀 더 체계적으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훈련이나 사역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 쉬운 약점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사랑의 교회는 리듬과 균형을 의도적으로 중시해 왔다. 그래서 제자훈련에 여러 가지 과외 활동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있다. 성경 대학과 가정생활 세미나, 그리고 유명한 강사들의 특강 등을 상시 혹은 수시로 마련하여 평신도 사역자들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년 중 여름과 겨울에는 약 4개월을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풀어준다. 제자 훈련도 쉬고 사역도 쉬게 만드는 것이다. 처음에는 왜 쉬느냐고 항의하던 자들이 이제는 남보다 더 휴가를 기다리는 일이 많다. 그리고 말씀 사역을 하는 순장들에게 연중 몇 차례는 팔을 걷어붙이고 달동네 같은 곳을 찾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한동안은 리듬과 균형을 앞세우다 갑자기 훈련의 긴장이 풀어지고 영적으로 병이 드는 부작용을 가지고 씨름하느라 고생을 하였지만 지금은 안정된 훈련 그리고 안정된 사역을 유지하기 위한 재충전의 채널이 되고 있다. 위에서 이야기한 몇 가지 원칙들은 오늘의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이 있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어느 교회나 지도자가 반드시 알고 실천에 옮겨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지만 제자훈련이 주는 축복은 우연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심은 대로 거두는 냉엄한 영적 원리를 놓고 무슨 타협을 할 생각은 처음부터 가지지 말아야 한다. 네, 여기까지가 마지막 7절이네요. 리듬과 균형을 유지한다. 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쉴 수 있는 안식일로 이렇게 주신 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요. 리듬과 균형을 잘 유지해서 가는 것,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데 이러한 휴식들이 그런 우리에게 안일함을 심어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 바로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갑자기 훈련의 긴장이 풀어지고 영적으로 병이 드는 부작용을 가지고 씨름하느라 고생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는 부분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않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영적으로 이게 잠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매일 그렇게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따로 기도하시고 자신을 깨우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휴식이 필요하지만 그 휴식이 잠드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 그 휴식 시간에도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예. 무엇보다도 이 재충전,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일정 정도 휴가 기간을 가지고 예를 들어 안식월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서 온전하게 좀 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은 어떤가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 평신도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영적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쉴 수 있는가? 이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지금 여기에서 순장 그리고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 부목사들이 이 현장에서 이 목회 활동을 하는 것 그것에 이제 잠시 쉼을 가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지 않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영적 훈련 이것을 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류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29장 내용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뿌리내리기 부분이었습니다. 아멘.